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동기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본인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과 이런 모든 말씀을 전하러 하는 것들의 변동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방문하고자 하였고 또 그것들이 또 열렸다가 또 계획이 변경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를 아꼈는지 고린도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근심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곧 그들도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집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벌써부터 냄새가 나는데 오늘은 고기를 굽는 거다. 오늘은 생선을 굽는구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는구나. 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집이 아니어도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랫집에서 무엇을 만들어 먹는지 냄새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꼭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알게 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냄새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느낌이 나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싫은 냄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냄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냄새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감사를 드리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나는 냄새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는 좋은 냄새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를 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고 또 능력을 키워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군대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요, 이 행진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소리로 들리는 것 외에 향을 피워서 승리를 하였을 때 피우는 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는 행군의 향기를 맡으면
이 로마 시민 사람들이 멀리서도 우리 군대가 또 이기고 돌아왔구나, 아이고 대단하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군대를 맞이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승리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군대가 이기고 오면 향을 피워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내 냄새를, 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향기를 바라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냄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냄새와 자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별로 좋지 않은 냄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에게 뿌렸을 때 내가 비로소 좋은 냄새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 16절 말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윌슨이라는 박사님이 개미 언덕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개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개미는 집단 생활하면서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곤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개미들 중에 죽은 개미가 있으면 처음에는 모르고 개미들이 그냥 지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미가 죽어서 며칠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개미들이 이 친구 죽었네 하면서 그 죽은 개미를 굴 바깥으로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잘 보니까 개미가 부패할 때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추출을 해서 살아있는 개미에게 뿌려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개미들이 이 살아있는 개미에게서 올레산이라는 냄새가 나니까 죽은 개미로 인식하고 그 동료를 굴 밖으로 갖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시체들을 버리는 그 장소로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냄새가 중요한데 이 냄새 하나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개미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냄새는 썩은 냄새, 죽은 냄새가 있고 살아있는 냄새,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서 죽은 냄새, 죄의 냄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냄새가 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늘 점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냄새를 내가 주위에서 맡아보지 않으면 정말 그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죽은 냄새를 내는 사람인가,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인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냄새는 사도 바울 말씀에 표현하면 순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2절 전반부에도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간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목적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었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17절 말씀처럼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단어는요, 같은 의미를 가진 구약에서의 단어를 찾아보면 희생 제물의 제물,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오디아, 이 향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육체의 열매를 드릴까요? 내가 모은 제물을 드릴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일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것일까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의 희생 제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무거나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순전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때도 순전한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악취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전한 희생 제물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